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실행과 순결은 모든 저주를 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게 하시는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이것이 응답인가?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인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성취하고 어디까지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할 것인지, 이 기도에 대한 이 성취의 과정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취의 실행, 둘째로 성취의 순결, 마지막 셋째로 성취의 빈손,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취의 실행입니다.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왔던 이 며느리 룻이 새로 남편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도해 줄게, 좋은 남편을 다시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할게 라고 해서 1장 이후에 지금 2장 3장 계속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 기도와 동시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고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까지, 기업무를자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직접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느냐, 남편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결혼을 다시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실행하겠다, 일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일해주겠다. 왜 이렇게 나오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자신이 예전에 했던 기도에 대해서 직접 행동할, 직접 실행할 기회를 주셨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실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성취를 내 실행에 맡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했을 때 다양한 사람이나 상황의 변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의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실행의 기회도 내게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이 기도 제목, 네가 기도한 이 제목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행동하고 내가 직접 실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람의 노력, 행동, 이 성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취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나오미가 실행을 해 나가느냐, 단순히 나오미가 남편 잘 만났으면 좋겠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분위기까지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언제 네가 고백해야 되느냐?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느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리 타작 시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했으니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 실행이 달려있고, 내가 실행한다면 그 타이밍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직장 상사한테 가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저 휴가 갈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응답 받았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난 그냥 휴가 간다고 그냥 말하면 그냥 막 내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가서 나랑 사귀자,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행의 디테일, 이것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 보아스의 분위기까지 살펴야 된다. 그래서 밥 다 먹을 때까지는 다가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끝나기 전까지는 다가가지 마, 세밀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에 대해 기도를 할 때 응답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한 개인에게 실행에 대한 디테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실행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믿음의 행위이고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실행하는 것이 귀찮고 실행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실행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굴 만나야 되느냐? 뭐 신앙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다 자기의 이상형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살아보십시오. 같이 산다는 것은 앞으로 상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결정이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어떤 실행을 할 때마다 이 실행에 대한 방해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냐? 기도하고 바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은 되게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요즘 그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결혼하자고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실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실행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실행을 하면 뭐라 그래요? 결혼을 해야죠.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리스크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맞는 것 같아 했을 때 상황과 관계없이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했다는 결심을 가지고 모든 다른 상황들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 바른 실행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돈이 없어요. 살기가 어렵대요. 자녀 양육이 어렵대요. 그래서 막 기도는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게 되는 건 뭐예요? 돈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는 자매님들 너무 많고요. 힘들어하는 형제님들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 인생의 많은 결정들 실행에 달려있고 바른 실행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가 되어도 평생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실행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남편과 아내 혹은 동역자들 간에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으로 함께 바른 실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행이 곧 응답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같이 실행해 나갈 때 계속 삐걱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꼭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름 주어 주십시오. 목사님한테 언제 사업 시작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계속 말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면, 목회자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분이 왔어요. 사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트라토리아 초에 가서도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능력 있는 목사니까 기도했거든요. 거기 가서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대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짝 물어보니까 시험 기간이라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가 용하지 않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망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핑계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고에 빠지게 되죠? 목사가 되게 샤머니즘이 됐어요. 뭔가 이렇게 부적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목사가 기도해 줬으니까 지금 하면 된대요. 이게 어떤 핑계예요? 실행에 대한 디테일을 핑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월세도 감당해내기 힘든 구조가 있고요. 꼭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의 디테일이 싫으니까 누구 끌어오는 거예요? 사역자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부모의 말투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이 실행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만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만 합니다. 가정은 파탄이 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실행을 변화시킴으로, 실행의 디테일에 집중함으로 성취하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 전도사님 이상하네요. 그럼 기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실행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도와 실행이 함께 가야 하는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집착이나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기도할 때 바른 실행을 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타이밍을 재는 거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끊임없이 드느냐, 성공해야겠다는 우상, 주변에 급여받는 사람들과의 비교, 남의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과 은사와 자신감을 가지고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실행이 자꾸 다른 평가에 휘둘리면서 실행 자체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 성품 고쳐야 되거든요. 내 말투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너무 강해요. 기도는 하는데 자아는 하나도 깨지지 않았음. 기도는 안 하고 행동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아가 자꾸 안 깨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실행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말하면 상처받아. 자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남이 이야기해 줄 때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내 실행도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행이 결여된 기도는 공허합니다. 기도가 결여된 실행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실행으로 이끌고 이 실행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행과 기도가 함께 가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실행에 달려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취의 순결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내가 기도하고 실행도 했는데요, 열심히 시도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교회 다녀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합격했고요,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디테일하게 오늘 밤 뭐 케이크도 사고 뭐 촛불도 켜고 별짓도 다 했는데 뭐 거절 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충분히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성취에 대한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기도했으니까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그 성취의 목전에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취는 순결함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데까지,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마지막 성취를 내 자아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성취에 대해서 절제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각각의 인물들로 살필 텐데, 첫째로 룻의 순결함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권면했냐면, 보리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보리 타작을 할 때는 집에 가지 않고 그 타작 더미들에서 이렇게 그 옆에서 밤에서 그 뺏어가지 못하도록 잠도 자고 거기서 계속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 보리 타작할 때 슬쩍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옆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유혹해라 이러지 않고 옆에 가서 살짝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 일이 잘 풀리게 될 거야. 여기까지 딱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때는 이불이 없었습니다. 4절 계속 띄워주세요. 이불이 없었습니다. 발치 이불 그냥 이제 의역인데 이 발치 이불을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문에 보면 발치, 다리 부분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다리 부분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설마 이 말이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리 하체를 벗기라는 뜻이냐?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 룻기야말로 이거 완전 로맨스다, 완전 19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서 성관계를 의미하고 생식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자는 일부러 이 레겔, 다리를 벗겨라라는 말이 실제로 레겔을 벗겨라 했을 때 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일부러 그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다리 부분, 하체를 의미하는 마르겔로트라는 단어를 따로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리 이렇게 바지를 입었어요. 살짝 다리를 걷으면 보리 타작이니까 차갑지 않겠습니까? 밤에? 그럼 뭔가 이렇게 찬 바람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살짝 놀라게 자극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여기까지 절제하고 순결함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러티브가 얼마나 지혜롭게 짜여져 있는 내러티브인지 구약학자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밤중이라는 은밀한 분위기와 다리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에 눕는 행위에 담긴 모호함은 단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내레이터가 묘사한 것이 아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모호한 요소들이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룻과 보아스가 율법의 기본 원칙과 헤세드, 은혜죠, 정신으로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의롭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를 칭찬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함이라는 문예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뭔가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 같은 이 모호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필 이런 결혼하는 문제, 성적인 문제를 왜 룻기 3장에 끌고 그냥 결혼하게 하면 되죠?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이 기자가 써놨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창세기부터 많이 읽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룻의 집안과 보아스의 집안 모두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다 성적으로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다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할 집안이었는데 룻과 보아스의 순결함 때문에 이 두 집안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안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어느 집안 여인이었어요? 어느 집안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죠.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모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적인 불순함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 결혼 못했어. 나는 신랑감이 없어. 나는 후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아버지와 관계를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민족, 하나님과 멀어진 민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니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창세기에 이렇게 해기망측한 이야기가 나와? 모압 얘기를 여기서 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 민족이 어디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근친상간,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절대 니네들은 은혜 없어 하였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모압 족속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족속으로 그런 집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절제, 누구의 순결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룻의 절제, 룻의 순결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롯의 두 딸은 뭐라 그랬어요? 난 결혼 못했으니까 아버지랑 근친상간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 거야. 성취를 끝까지 내가 밀어붙이고야 말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룻은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왔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자 그랬죠. 그러니까 룻이 이랬습니까? 보아스는 잡아야 돼. 나오미가 그랬어요? 보아스는 잡아야 돼. 그냥 잡아버려. 그냥 결혼해버려. 이렇게 말했습니까? 쟤는 부자니까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남자랑 자버리자.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실행하게 하실 때 기회 주실 거예요. 기회 주실 때 분명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분명하게 어떤 고백해야 될 때 표현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보여주는 실행과 순결의 이중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실행해요.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언제나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까지. 성취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의 구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 놓치면 뭔가 이 사람의 뭔가 틀어지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취를 차지하는 방식이 뭐예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냥 유혹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쓰면 될 것 같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아무렇게나 관계하고 숙박에 있는 여행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자가 원하니까 들어줘야지 아무 때나 가고 그냥 동거하고 그러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결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돈 벌어 보십시오. 11조가 너무 아까워요. 열심히 일해봐요. 주일날 문 안 여는 거,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목을 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처음엔 좋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잘 가다 보면 이제는 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안 주시는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내가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끝까지 가게 하시면 되는데 뭔가 늘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취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선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방법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까지 가지 않고 절제할 때 그 순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이렇게 살았고 보아스는 그럼 좋은 집안인 줄 알았죠? 성경 다 읽으신 분은 알아요. 보아스가 좋은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에게도 성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날 보리 타자고 자다가 보아스는 나이가 꽤 있었어요. 결혼도 못했는데 아니 되게 오묘한 분위기에 남자가 밤에 어떤 여자가 자기 발 옆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랑 결혼하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냥 바로 루시 바로 청혼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 이제 나를 구원할 자 그 친족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세속적인 사람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업을 부르는 건 모르겠고 일단 좀 가까이 와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당장의 기회, 당장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 당신과 나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 주신 것 같은데 이 감정은 결혼 안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 결혼에는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가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 있게 처리하실지 지켜봅시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나는 2번 주자고 1번 기업 물을 차례가 있는데 이 질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1번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취의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였느냐? 창세기 38장에 보면 보아스의 조상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19장과 창세기 38장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앞뒤 얘기는 요셉이에요. 근데 왜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누구였냐? 룻의 집안은 근친상간했던 모압 족속이었고 보아스의 집안은 누구였냐? 창녀랑 아이 낳은 사람이었다고요. 유다가 38장 15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성관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녀 아니 며느리였는데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랑 관계하는 콩가루 집안이었다고요. 산파가 근데 애까지 낳았어요. 그 애가 누구냐?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는 누구예요? 의도치 않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집안 망하고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집안에서 나온 자녀다. 그 망할 집안이 보아스의 절제와 순결 때문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 족보가 4장, 오늘 다음 주가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창세기 38장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 누구의 이름부터 시작하냐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누구부터 찍고 들어가요? 창녀에게서 낳은 아이,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이, 베레스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에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안, 내 인생 이 부분 때문에 망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 콩가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 하나씩 있죠. 내 아빠는 뭐 주정뱅이고요, 우리 엄마는 불륜을 저지른 자이고요, 나는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집에는 가난이 있고요, 끊을 수 없는 어떤 악독한 습관들이 있고요, 저희 집에는 학력이 좀 그렇고요, 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혹은 내 삶은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많은 인생에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되는 한숨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룻의 집안도 살 것이고 보아스의 집안도 살 것이다. 어떻게? 룻과 보아스의 실행과 순결을 통해서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집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려울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결과 실행할 때, 여러분이 순결을 가지고 실행할 때 집안과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이 회복으로, 오늘 베레스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베레스가 잘못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변하지 않아요. 엄마가 변하지 않아요.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 집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행하되 절제하시고 순결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의 빈손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고서 관계 갖지 아니하고 떠나는데 보아스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엄청나게 곡식을 퍼부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머님, 이거 보아스가 곡식을 너무 많이 줬어요 하고서 가져오면서 보아스가 이거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면서 17절을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이 보리 주면서 어머님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뱉었던 말이라고.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거 내가 했던 말인데, 이거 내가 했던 말이었는데 주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냥 툭 던졌어요. 어머님한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머님,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가 비었다는 거 알고 계셨구나. 내가 빈손이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오늘 나오미는 한 일이 없었어요. 룻한테 너무 고마워서 나는 인생 다 살았지만 룻이 결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룻을 도와줬는데, 룻의 순결과 보아스의 순결을 통해서 누구까지 회복된 것입니까? 나오미까지 회복됐어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순결을 통해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자, 절제하는 자에게 빈손을 채우시고 성취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오늘 이걸 읽을수록 찔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행하면서 성실하게 대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매 순간의 기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그러게 너도 룻처럼 살지 그랬어. 넌 끝이야. 이거예요? 그러게 너도 보아스처럼 순결하지 살기 그랬어. 너의 음란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 룻처럼 못 살면 너도 망해. 이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룻과 보아스의 순결 때문에 망할 집안 속에서 회복이 나타난 것처럼 너도 룻처럼 살아봐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룻과 보아스처럼 살지 못했으나 너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너를 위한 룻, 너를 위한 보아스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내어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 우리의 빈손을 스스로 비우심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디까지 실행하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밀어붙였으면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발악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실행 속에서 성취의 목전에서 절제하고 자신을 비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쏟으셨던 그분이 나의 망할 인생, 나의 음란한 인생, 우리의 집안의 꼬임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빈손을 채워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난 알 수 있겠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첫 번째 룻과 보아스처럼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처럼 순결하게 너의 인생을 십자가 앞에서 건지신 분이 순결하신 분이 너의 삶 앞에 서 계신데 너의 삶의 반응은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너도 살아봐. 그러면 복받을. 이게 뭐예요? 룻과 보아스처럼 순결하게 내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이 너의 앞에 서 계신데 너의 일주일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음란할 수 있니?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비워 은혜 주셨던 주님, 제 삶도 순결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 내 실력, 우리 가정 이상에도 주님이 이미 날 위해 은혜 주셨기에 이 어려운 상황도 회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결하신 분이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순결하지 못해도 은혜 주셨으니 막 살면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순결하지 못해도 은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신데 이제 나도 남은 삶을 주 앞에서 기도하고 실행하고 순결함을 지킴을 통해서 어떤 우리 가정이나 내 상황의 빈손 속에서도 나의 순결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행만으로 내 빈손, 우리 가정의 빈손은 무조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내 당대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붙잡혀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야 말리라. 주여 나의 인생을 도우소서. 이 다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행과 순결 속에 얼마나 많은 주의 복과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지 다시 깨달아서 어떤 빈손 속에서도 우리의 빈손을 채우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만세